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다같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아이성 2차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7장에 엄청난 패배와 아픔을 딛고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귀한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회복한 역전의 이야기, 역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즘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로 한창 사람들의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와 휴스턴이 지금 2대2로 지금 박빙의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메이저리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들이 나오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베이비 루스라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홈런 왕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21년 동안 메이저리그 활동하면서 무려 714개의 홈런을 쳐서 홈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홈런 하나 치기가 얼마나 힘든데 714개를 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그 너머에 삼진을 무려 1330개의 삼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홈런보다 2배가 더 많은 삼진 아웃 당한 삼진 왕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삼진 왕이라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홈런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실패를 넘어서 그 좌절하지 않고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기록들을 남겼기 때문에 홈런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줬어요. 자전거를 타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전거를 가르쳐줬는데 한 2번쯤 탔나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깨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전거를 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자전거를 잘 타는데 누구나 자전거를 타려면 다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피난다고 고통스럽다고 자전거를 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계속 부러워해요. 나도 자전거 탔으면 좋았을 텐데 자전거 타면 좋았을 텐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넘어짐의 고통을 감당하고 쓰러짐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내가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용기를 가져야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겪고 아픔을 겪지만 그 실패와 아픔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아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을 맛보는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들을 함께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드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위대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를 뛰어넘어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실패를 뛰어넘어서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시도하고 다시금 그 일을 이뤄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아무 교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힘을 얻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실패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아픔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넘어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1차의 그 패배를 통해서도 어떻게 위대한 2차의 승리를 맛보고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승리로 나가는 영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제거하라. 실패에는 실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은 넘어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에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오답노트라는 것을 작성해 보신 적이 역시 공부하고 좀 예?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오답노트라는 게 있어요. 오답노트가 뭐예요? 시험을 봤는데 내가 틀린 것을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이걸 다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틀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노트를 만드는 걸 오답노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답노트의 목적은 틀린 것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틀린 것을 반복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금 미련하게 똑같은 것을 틀리지 않기를 작정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트죠. 보게 되면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거기서 나눠지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틀려요, 시험. 그리고 때로는 못 볼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들을 2번 다시 틀리지 않아요. 또 문제 틀렸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틀리지 않고 그 문제를 잘 익혀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틀렸던 문제 그 다음에 나와도 또 틀려요. 토시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내도 또 틀려요. 그 다음에 내도 또 틀려요.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적용해 보니까 신앙에도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실수해요.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유형의 실수를, 똑같은 유형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오답노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이 실수를 했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 내가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똑같은 인생의 시험에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면 믿음으로 잘 넘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또 넘어지고,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의 고난을, 계속해서 고난만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아이성으로 진군해 가는데 아이성에서 1차에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요.
그리고 실패 원인을 찾아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아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범죄했다고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미련한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늘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늘 민기적거리면서 거기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야곱이나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도 인생에 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넘어짐이 있었어요. 때로는 살인도 하고요, 때로는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간음하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넘어짐의 그 이유들을 잘 찾아서 그 넘어짐의 이 요인들을 제거해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한 원인이 뭐였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죠. 아간의 범죄. 아간이라는 뜻은 골칫거리라는 거고 걸림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이름이 골칫거리예요. 걸림돌이에요. 그 걸림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 되어지는 골칫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뿌리채 뽑아버리죠.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나든가요? 성경에 오늘 보십시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을 보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그에게라는 것은 아간이죠. 걸림돌이 되었던 이 인생의 골칫거리, 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칫거리였던 그 아간에 속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로 치고 불태우고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실패한 걸림돌을 완전히 뿌리채 제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처단하고 뿌리채 뽑을 때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럽게 했던 아간의 죄를 철저히 뿌리 뽑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복과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에 종기들이 많이 났어요. 옛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종기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뭐 가깝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자가 해결을 많이 하죠, 집에서. 그 자가 해결할 때 종기가 나면 어떡하나요? 빨간 약, 옛날 유명했던 빨간 약 대충 발라주고 끝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연글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발 잡는 사람, 손 잡는 사람, 머리 잡는 사람하고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그걸 쫙 짜죠. 꽉 짜는데 어디까지 짜나요? 그냥 그 고름만 터트리고 마나요? 아니죠. 뿌리까지, 그 빨간 뿌리까지 꽉 짜가서 짜내면 아이는 어때요? 막 죽겠다고 막 살려달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욕까지 나오죠. 막 욕까지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디예요? 이 고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름을 꽉 짜는데 어때까지 짜요? 뿌리까지, 완전히 뿌리까지 제거를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덧나지 말라고, 다시 재발하지 말라고. 거기에 다시 종기가, 뿌리가 있으면 또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뿌리까지 다 제거하고 그 위에다가 고약을 딱 발라주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완전한 치료였어요. 여러분들 경험했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다시 재발해서 똑같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뿌리까지 제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있었다고 그래요. 걸림돌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었다고요. 그리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뿌리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회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골칫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골칫거리, 아픔, 걸림돌을 여러분의 인생에 제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승리의 삶을 맛보기를 원한 줄 압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삶을 경험하고 맛보기 원한다면 그 골칫거리, 그 뿌리째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걸리는 그 걸림돌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남겨두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과 은혜를 막는, 여러분의 발목 잡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서 꽉 붙들고 그 고름을 짜내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참된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죄의 뿌리를 뽑아낼 때에, 걸림돌을 뽑아낼 때에 참된 회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이죠? 제 생일은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생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생일은 아닌데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생일은 생일이에요. 어떤 생일이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생일이에요. 아주 뜻깊은 날이죠.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왜 개혁을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이 프로테스탄트인데 뭐에 저항했을까요? 당시에 가톨릭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뿌리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떠나 있고 오직 믿음으로 떠나 있고 오직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수많은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 가톨릭이라는 큰 산 앞에 아니요 라고 선포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뿌리부터 제거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500년을 기념하며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의 진짜 정신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500년 전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장애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죄악의 뿌리들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지만 고통과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고통들이 감내할 때에, 고통을 감내할 때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뽑아낼 때에 참된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에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라. 자, 아이성 1차 전쟁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 때문이었지만, 아간이 본질적인 문제였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어긋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아이성 2차 공격에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술이 좋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이 강력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뭐대로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자. 더 이상 우리 실패하지 말자. 이 결단인 거죠.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경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매복하라 그러면 매복하고, 온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라 그러면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북한 방송을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이렇게 시찰을 하게 되고 뒤에 많은 참모들, 고관들이죠. 고관들이 쫓아다니면서 늘 하는 일이 있어요. 뭐랄까요? 본 거 있어요? 메모지를 들고 그 고급 관료들이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게 적는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관은 메모하지 않았다고 이런 숙청된 거 아시죠? 메모하지 않고, 괘씸죄 메모하지 않고 숙청이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김정은의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그 명령에 어긋나지 않게 다 메모하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경청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털어버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 의지도 없는 여러분 말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실패해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22살 때, 어린 나이죠. 22살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잘 돼야 되는데 23살 때 주의회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어요. 24살 때 사업을 또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29살 때 의회의 의장직을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34살 때 국회의원을 도전했는데 또 낙선했어요. 39살 때 또 낙선했고요. 46살 때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또 낙선했고요. 47살 때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고요. 49살 때 또 다시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또 다시 낙선했어요. 실패. 여러분, 이 사람 보면 지지리도 복도 없고 지지리 재수 없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은 우리는 실패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죠. 위대한, 미국이 존경하고 미국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실패와 실수들을 우리는 전혀 제가 얘기했으니까, 야, 그렇게 많이 실수했나? 그렇게 많이 실패했나? 그러지만 그 사람의 실패와 실수를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의 디딤돌이 되어서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51살에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어지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실패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진 게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놀라운 성공과 존경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아주 생각지도 않고 딱 대답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도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고백은 뭐냐면 그 실패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 준 게 있습니다. 그 실패할 때마다, 그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준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링컨을 링컨 되게 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실패를 위대한 역사들로 바꾸어내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당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나도 믿어. 링컨 대통령이 믿었던 것처럼 나도 그걸 믿어. 지금 실수는 실수가 아니야. 그걸 통해 하나님 선을 이뤄내실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는 철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에 있다라는 거죠. 군사력이 더 좋아서, 전술이 더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을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투를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원리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자, 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의 방법이, 하나님 쓰신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 두 가지의 전투만 해도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는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달라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힘을,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시고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쫙 인도해 가시면서 광야를 건너가잖아요. 광야를 건너가시는데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나요. 그 아말렉이라는 군대, 엄청난 군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신 방법처럼 일하시면 얼마나 간단해요.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희들 다 물리쳐 줄게. 그리고는 가만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쓸이 하시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보내시고 또 모세를 저 높은 산에 올리시고 아론과 후를 붙들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지만 지금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어떤 권사님에게 이렇게 일하셨지만 어떤 집사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일하심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경험 가지고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밀하게 작용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에 절대로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었던 또 다른 새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 계획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리라.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뭘까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승리의 놀라운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이제 설교 끝.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결론이 나왔지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문제라는. 결론은 하나님 주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 승리로 이미 주어졌어요.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취할 것이다.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근데 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반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계획대로 해요. 내 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깨지고 여지없이 넘어지는 그런 불상사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얼마나 간단한 진리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 한 사람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 최선을 다하라. 따라해 봅시다.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투 때 한번 모습을 보세요. 백성이 다 올라가지 말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소수고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우리 소수만 보내서 모든 백성들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다. 이게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몇 명을 파송했어요? 3,000명. 3,000명만 보냈어요. 그때 여럿이 깨지고 말았죠. 여럿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보니까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몇 명이 죽었어요? 12,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12,000명이 인구라고 한다면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000명 정도는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군사학에서 공격과 방어는 어느 게 쉬울까요? 방어가 쉬울까요? 공격이 쉬울까요? 방어가 훨씬 쉽죠. 공격이 3배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학에는 3대1의 법칙이에요. 1,000명이 방어하고 있으면 3,000명이 공격해 일락말락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를 맛봤어요. 그랬더니 자만과 교만이 생겼죠. 그래서 무시한 거죠.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까?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 저 정도야 뭐 3,000명 정도. 그래서 결국은 전력 투구를 하지 않는 거죠. 최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2차 전투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2차 전투의 모습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1절 보세요. 군대를 다 거느리고. 얼마를 거느리고요? 다 거느리고. 총출동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몇 명이죠? 60만 명. 장정만. 장정이라는 것은 군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아니 12,000명 있는 성을 공격하는데 60만 명의 총 인원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보니까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용사 3만 명을 매복시켜요. 5,000명을 또 따로 매복시켜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모든 군세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작은 일, 아이성 같은 아주 볼살것없는 일에도 뭘 하길 원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의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전력 투구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차선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최선을 원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오죽하면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고 그러겠어요. 차선이라는 것은 최선을 향하는데 적이라고요. 적당 이 정도면 됐지.
그건 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까지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별로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예? 그런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는 전력 투구하는 삶,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교육자들을 뽑을 때에 교육자를 뽑는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거기는 교육자를 신청한 사람들 다 함께 오게 하고는 축구를 해요. 축구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게 교육자들이랑 함께 축구를 해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뭘 볼까요? 예, 축구는 나 못하는데 대충 이게 아니라 못하냐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전력 투구하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은 사역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목회할 때 보니까 무엇이든지 축구 하나만 하는 걸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 그래서 축구하는데 잘하느냐 실력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는 모습을 보고는 부교육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거의 실수하는 적이 없더라.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부서가 유치부래요. 유치 영화부 아시죠? 애기들. 애기들은 어른들 작년 사역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뭐 이딴 걸 맡겨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뭘 맡겨본다는 거예요. 유치부 영화부를 해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될성 싶은 나무인지 그렇지 못한 나무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부 어린 아이들에게도 조그마한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하는 사람은 어떤 부서를 맡기고 어떤 사람을 맡겨도 실수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 포기하자는 거죠. 옛날에 사위 하나를 얻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사위과 목욕을고는 밥 먹여보잖아요. 밥 먹여보요. 그래서 밥을 잘 먹으면 이게 쓸만하구나 이렇게 하고 밥을 끄적끄적하면 성격도 끄적끄적할 것 같고 그래서 땡 탈락 아니겠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어떤 하나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할 때도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늘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전력 투구예요. 전력 투구. 공 하나 투수가 공 하나를 던질 때에 팔이 빠질 것처럼 전력 투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매 순간순간의 사람들에게 모든 일의 가운데 여러분이 전력 투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핑계를 줄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물론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매 순간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에게, 매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뭐 이 정도 일이야, 뭐 이 청소하는 일, 뭐 친교하는 일, 뭐 내가 이런 일만 좀,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절대 안 쓰셔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것 맡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충 빈둥빈둥 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여러분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안에 최선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벵골 호랑이는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토끼 한 마리를 내가 오늘 저거 못 잡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공할 확률이 15%래. 15%.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그 커다란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전심전력해도 잡아도 15%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심전력해도 여러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사업을 전심전력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전심전력으로 섬겨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15% 확률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맹수들이 작은 동물을 하나 잡는데 여러 동물들이 전심전력 온 힘을 다해서 잡으려고 해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전심전력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원리, 오늘 3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원인, 넘어지는 걸림돌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하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은 실패를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러나 우리를 밀어주시며 일어나라, 전심전력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전심전력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